20강입니다. 제법 큰 번호로 4번 알렉산드리아 학파입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아주 유명한 학파입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초기 기독교의 한 학파죠. 알렉산드리아가 있었고, 또 어딜까요? 초기 기독교의 본산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데가 로마 당연하죠. 안디옥 이런 데도 있죠. 뭐 등등 여러 군데 이런 기독교의 큰 학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알렉산드리아 봅니다. 중요해요. 기억해 두세요. 알렉산드리아가 여기에 속해 있는 교구들이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북단에 있는 도시예요. 그 당시는 그게 거의 지중해에서 네로라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좀 쇠락했겠죠. 기독교만이 아니라 다른 학문들도 거기서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도 알렉산드리아 있었을 거고요. 거기 속한 교부들이 기독교 교리사에 많이 나옵니다. 이 도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해서 만든 도시예요. (1번) 신플라톤주의. 이것도 좀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신플라톤주의. 그러니까 플라톤이면 플라톤이지 뭐 신플라톤이냐 이런 질문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기원전 5세기, 6세기쯤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 번창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때 다시 플라톤 사상이 부흥했어요. 그걸 신플라토니즘이라고 합니다. 뭐 조금씩 플라토니즘, 원래 플라톤 사상과 차이가 있긴 있겠지만 큰 줄기에서는 같죠. 그게 기독교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는지 보겠습니다. 고대가 끝날 무렵 그리스 철학은 종교가 되었고 종교는 신비주의 철학이 되어 있었다. 저 우리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란 까닭에 그리스도교로 옮겨간 철학자들은 그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로 넘어간 철학자들은 반은 이미 종교적 기초를 가지고 있었다. 이미 종교적인, 철학적이라고 하면 종교적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들은 거기서 출발할 수가 있었다. 이 시대의 철학은 오늘날 경험론자들이나 논리적 실증주의자들이나 자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하나의 전문성을 띤 철학은 아니었고 어떤 한쪽으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종교적 태도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종교적 태도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신약 성서 시대에는 철학 자체가 종교적 태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는 철학을 경쟁 상대로 삼고 그것과 대결하지 않으면 안 됐다. 그것도 하나의 종교니까요. 철학도 하나의 종교니까 경쟁해야죠. 경쟁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대적인 것은 아니고 친구처럼 경쟁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전하기가 좋았던 거죠. 이러한 종교 철학이란 바로 신플라톤주의다. 뉴 플라토니즘이다. 신플라톤주의란 플라톤적인 사상이나 스토아적인 사상을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상 따위를 서로 융합시킨 하나의 책이었다. 플라톤, 스토아, 아리스토텔레스 이거를 융합한 하나의 책이었다고 하네요. 재밌죠? 이 세 가지가 고대 그리스 철학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플라톤, 스토아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플라톤은 사람 이름이고요. 아리스토텔레스 이것도 사람 이름이고요. 근데 스토아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상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제논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로 활동했죠. 신플라톤주의는 하나의 새로운 종교를 위해 고대 세계에 대한 동경을 표현한 것이었다. 신플라톤주의의 성립의 전제가 되었던 것은 첫째, 모든 특수한 종교들의 소멸이었고 그러니까 유대교 이런 거는 도저히 이거하고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죠. 기독교도 그렇고요. 둘째, 자율적 이성의 붕괴였는데 이로써 이성의 힘에 의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이 확실시되다. 그러니까 이성이 아니라 신비 쪽으로 가게 되겠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철학자들은 나오네요. 신비주의에 기울어졌고 배교자 율리아누스 황제 아래서 그들은 신비주의자로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려고 했다. 이제 배교자 율리아누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왜 배교자일까요? 어디로부터 배교한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교와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신플라톤주의와 싸웠던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의 가장 유명한 신학자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 두 사람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이들은 그리스도교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플라톤주의의 여러 가지 개념을 사용했다. 이 교부들의 특징이 그겁니다. 원래 있었던 사상, 철학, 종교와 투쟁할 때 그들의 개념을 사용한 거죠. 클레멘스, 오리게네스 두 사람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자들입니다.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 기독교 초기 사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신플라톤주의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애당초 가장 위대한 최초의 신학 체계를 만들어낸 오리게네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만은 아니다. 신플라톤주의는 또한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에게 영향을 줬고 이 사람도 기독교 교부입니다.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 그를 통해서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와 고전적 그리스도교 신학의 많은 형태, 즉 신, 세계, 혼에 관한 교설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 뒤에 그리스도교 신학의 발전, 신플라톤주의에 관한 지식이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게 되었다. 신플라톤주의는 이교는 이제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가리킵니다. 이교의 최후의 시도, 다시 말해서 고대 정신에 대한 학문인 동시에 삶이기도 했던 철학적 신학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였다. 그러나 신플라톤주의는 학문적인 측면과 종교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그렇군요. 황제 율리아누스가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신플라톤주의를 가지고 그리스도교회에 철저하게 대항하려고 시도했던 것은 그가 신플라톤주의를 단순히 학문이나 종교로서만 보려고 하지 않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포함한 종교적인 체계로서 보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 율리아누스를 배교자라고 앞에서 표현을 했는데 기독교인이었다가 그거를 부정할 때 배교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율리아누스는 그런 경우라기보다도 이 문장만 본다면 아예 처음부터 그리스도교를 대항했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적대자라고 하면 되겠네요. 배교자가 아니라 기독교 적대자,
율리아누스 황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플라톤주의의 중심적인 대표자는 플로티누스였다. 이건 기독교 신학자는 아니고 일반 철학자를 가리킵니다. 그 옆에 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플로티누스 204년에서 269년에 살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교육을 받고 224년 무렵부터 로마에서 교사로 활동했고 명성을 떨쳤다. 플로티누스는 유명한 신플라톤주의 철학자입니다. 플로티누스에게서 신이란 절대적으로 초월해 있는 일자다. 이런 표현만 보면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신이란 절대적으로 초월, 하나님의 초월성을 성서는 늘 이야기하니까요. 그 유일신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로서의 하나가 아니고 모든 수를 초월한 것, 따라서 하나라고 하는 수까지도 초월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란 무엇보다도 현실의 모든 분열을 넘어선 곧 주관과 객관의 분열, 자기와 세계와의 분열을 넘어선 곳에 존재한다. 이것은 모든 특수한 것의 밑바닥에 있는 시면이며 한정된 모든 것, 개별적인 모든 것이 가라앉아가는 시면이다. 굉장히 철학적이죠. 그렇지만 이 시면은 모든 존재자의 이 시면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 두 개, 세 개, 뭐 많다, 적다 이런 걸로 세계를 구별해서 보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더 심층, 더 초월적인 것을 하나로 플라티누스가 본 겁니다. 그렇지만 이 시면은 모든 존재자의 단순한 부정이 아니고 그 반대로 존재하는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인정하는 긍정이다. 거기에는 모든 존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비주의자가 초월적 무라는 표현을 쓸 때 그것은 절대적인 부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는 것, 유한한 것, 구별되어진 것의 부정,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라는 것, 유한한 것, 규정된 것의 바탕을 의미한다. 표현이 좀 있죠? 초월적인 무, 그래서 트랜스젠덴테스 니츠. 하나란 그 자체에서는 구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이며 움직이지 않는 것이며 불변이며 영원하다. 거의 신에 대한 표현이죠. 모든 존재자의 영원한 바탕에는 모든 것이 사라지지만 모든 것은 그 영원한 바탕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구름이 왔다 갔다 했다 막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이 다 수증기라고 하는 것의 바탕에서 나오는 거죠. 플라토누스의 전 체계는 세계와 세계의 모든 형태가 존재의 궁극적 근거로부터 어떤 방식으로 생겨나는가를 서술한다. 마치 물리학자네요. 마치 빛이 태양으로부터 방사되듯이 궁극적 근거로서 맨 처음에 누수가 방사를 한다. 누수는 뭐 이성, 정신 그런 뜻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누수, 플라톤 철학에서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누수는 정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알맞을 것이다. 누수, 독일어 가이스트, 영어 스피릿입니다. 이 누수는 둘째 원리다. 다시 말해서 누수를 유출하는 존재 근거를 첫째 원리라고 한다면 이 누수는 둘째 원리가 된다. 둘째 원리인 누수는 첫째 원리인 영원한 근거가 자신을 직관하는 원리이며 영원한 자기 직관의 원리이다. 신은 누수의 원리에서 자기 자신을 나타낸다. 이러한 누수에서의 신적인 것의 자기 관조가 모든 형식과 구조의 원천이며 모든 잠재력의 원천, 곧 플라톤 의미에서는 본질적 잠재력이라고 이해되었던 모든 것의 이데아의 원천이다. 머리가 복잡해지네요. 지나가는 게 낫습니다. 참된 온갖 것, 아름다운 온갖 것은 누수, 정신 혹은 이성 안에 곧 신적인 정신과 그의 자기 관조 안에 포함되어 있다. 영원한 정신 안에는 단순히 보편적인 본질, 예컨대 나무라고 하는 종류 또는 불금이라고 하는 색이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것의 본질도 포함되어 있다. 신 안에는 각 개인의 형태, 곧
우리의 삶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은 이데아가 존재한다. 위대한 화가는 그 형태를 보고 그것을 그의 그림에서 표현한다. 겉의 것들은 변하지만 더 근원에서는 그를 초월하는 이데아가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그걸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거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지금 요 심플라토니즘의 프로테누스의 설명을 우리가 다 소상하게 따라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 설명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다. 그들이 그 당시 철학자들은 거의 종교인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아주 절대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우리 기독교와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이에 부응하는 것도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아파에서 대표적인 클레멘스와 오리게네스 이 사람들은 이 심플라토니즘과 싸우면서 기독교를 지켜냈지만 그 개념들을 많이 차용한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뜻이냐 하는 것을 지금 폴 틸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원리와 함께 플로티누스가 혼이라고 부르는 셋째 원리가 있다. 세 번째 원리, 그리스인에게 혼이란 삶의 원리다. 혼이란 불사의 실체라기보다는 운동의 원리, 현실화의 원리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것은 별을 움직이는 원리, 따라서 별도 혼을 갖는다. 이면서 원리면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의 신체를 움직이는 원리다. 그러므로 이것들도 혼을 갖는다. 그리고 그것은 끝으로 전 우주를 움직이는 원리다. 그래서 세계의 혼과 같은 것도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누스와 자연, 그 물체의 실제의 중간에 존재하는 것으로서 누스는 정신이에요. 가이스트라고 했는데 스피릿, 영이에요. 영과 이 혼은 플라티누스에게서 구별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영혼이라고 얘기하죠. 영혼과 구별해서 쓸 수 있습니다. 원래는 혼이 신체의 모든 세포를 형성하고 지배하듯이 물질을 지배하는 세계 창조의 힘이다. 세계의 혼은 모든 것을 움직이고 모든 것에 생명을 주는 개체적인 혼에서 그 자체를 현실화한다. 세계의 혼은 개체혼에서 그것을 현실화한다. 모든 것은 개체적인 혼을 가지고 있고 정릉수면 정릉섭, 나무 개체적인 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개체적인 혼은 세계혼, 보편적인 세계혼 안에 자신의 공통의 원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 셋째 원리는 우주적 원리로서이든 개별적 원리로서든 양의성의 원리다. 양의성. 양가적이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 쪽으로 다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플라티누스는 삶이란 양의적인 것, 모호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모호성이란 삶의 일정한 특징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혼이란 한편으로는 누스, 정신을 향하기도 하고 우리로서는 영이라고 보통 합니다. 영, 누스를 향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물질을 향하기도 한다. 그걸 같이 연결시켜주는 게 혼이라고 하네요. 말하자면 혼은 언제나 두 방향에서 눈을 돌리는데 하나는 인식이나 도덕적 행위나 예수의 형식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개인의 정신적인 삶의 의미 내용이며 다른 하나는 신체적 존재, 곧 개인적 신체와 물질적 실제 전체다. 두 가지 방향으로 다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죠. 하나는 정신적인 그러한 방향이고 하나는 신체적인 그러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적인 것에서의 누스, 신적인 것에서의 누스, 혼,
그리고 물질로 내려가는 이런 계층 구조의 체계 속에 계층 구조라고 했어요. 히에라키 독일어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맨 위에 누스,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밑에 신체, 물질, 이런 모든 것은 자기 자리를 잡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플로티누스는 신화론적인 세계 전체를 철학적으로 순화한 다음에 그 체계에다 그것의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었다. 이교의 신들은 한정된 존재의 힘으로서 각각 현실 전체 속에 자리를 잡게 된다. 이 세계는 섭리의 원리에 의해서 이끌어져가는 하나의 조화의 세계다. 이런 것들은 스토아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또 기독교적으로도 받아들일 만한 내용입니다. 섭리, 조화, 이거죠. 이와 같은 섭리와 조화의 결합, 이것은 계몽주의의 중요한 원리와 진보에 대한 근대적 신앙의 기본 원리인데 이것이 세계의 낙관적 이해의 바탕을 이룬다. 선한 섭리와 조화로운 삶의 관계들이 있으니 낙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플로티누스의 낙관론은 유성이 가는 악마적인 힘들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장에서도 표현되어 있다. 굉장히 성서적인 관점과 가까운 거죠. 악마적인 힘들을 성서는 절대화하지 않습니다. 이 힘들은 고유한 힘을 가진 것이 아니고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쓰고 있듯이 섭리에 복종하고 있다. 악하긴 한데 독자적인 힘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거죠. 플로티누스는 이러한 견해를 그의 우주적 조화의 철학에서 이끌어낸 것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악마적인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에서 이끌어냈던 것이다. 이 세계를 보는 눈이 비슷한데 이 플로티누스는 우주의 조화라는 철학에서 그 결과를 끌어낸 것에 반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론적인 관점, 그리스도의 승리에서 끌어낸 거죠.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이 기독교 신앙이 이 플로티누스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주에는 두 종류의 혼이 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인간이 가지는 가사적인 혼, 죽을 수밖에 없는 혼, 고대 신화에 나온 신이나 반신들이 가지는 불사의 혼이 그것이다. 신화에 나온 신들은 플로티누스에 의해 존재의 힘으로 재정립된다. 이 존재의 힘들은 이건 불사죠. 이것들은 계층구조의 내부에 특정한 자리를 잡게 되어 고대 신화의 신들처럼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섭리라는 형태로서 이 세계 전체를 질서지은 원리가 로고스다. 로고스요.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코스모스로 이 세계를 조화롭게 만드는 근원적 힘인 거죠. 로고스란 새로운 계층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 혼, 신체 이런 계층 구조가 아니라 누스가 지닌 합리적 동적 측면 곧 라치오, 이성이죠. 이 라쪼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 로고스는 모든 것을 섭리적으로 질서 있게 하고 모든 것에다 자리를 지정한다. 나무는 나무식으로 강은 강식대로 탁탁 그렇게 가게 하는 힘이 로고스라고 하는 거죠. 현대적 개념으로 번역한다면 로고스란 우주에서나 개체의 삶에서나 모든 존재가 종속되어 있는 자연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누수는 로고스와 같은 것은 아니다. 누수는 누수요, 이성, 정신, 영
이런 걸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모든 내용이 있는 것들의 원천이며 이 내용을 질서 있게 하는 원리가 로고스다. 그러니까 누수와 로고스의 관계가 여기서 설명이 됐어요. 모든 것들의 그 원천은 누수고 영이고 그거를 이렇게 조화롭게 질서 있게 만드는 원리는 로고스다. 로고스란 섭리안의 힘이며 자연 법칙이나 도덕 법칙을 규정하는 동적 원리다.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조화로운 체계로 설명하는 개념에서 중요한 게 로고스이니까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로 말하는 기독교가 이 로고스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혼은 이 양일성 때문에 그러니까 영과 신체 사이 쪽을 다 가니까 다 연결이 되니까 양일성 때문에 누수로부터 떠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혼은 그렇게 밑으로 쳐질 수도 있고 위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혼은 누수와 함께 하나의 심연에 있는 영원한 원천으로부터 떠나버릴 수가 있다. 타락이라고 하셨겠죠. 혼은 이 영원한 근원에서 떠나서 좀 더 낮은 차원의 물질적 영역 곧 자연으로 향해 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자연이란 무의식적인 것의 영역 곧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있지 않은 영역으로서 물질과 의식적 혼 사이에 존재한다. 자연은 무의식적인 혼을 가지고 있지만 혼은 인간 내에서만이 완전히 의식적이다. 혼이 정신 곧 누수의 영역에서 떠나서 물질적 영역으로 향하는 것이 악의 근원이다. 제가 앞에서 타락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악은 적극적인 힘이 아니고 누수의 부정이다. 악은 물질적인 것에 대한 참여며 비존재 곧 독립적인 존재의 힘을 가지지 않는 것에 참여다. 혼이 비존재를 향할 때 거기에 악이 생긴다. 그리스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악의 존재적 실제성을 인정할 수 없었다. 그건 비어있는 거죠. 아주 실질은 아닌 거죠. 네, 악의 신적인 힘을 갖는다는 관념은 만이교적 이단이다. 만이교적 이단. 만이교도가 아닌 플로티누스나 어거스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악이란 비존재다라는 주장을 내세웠는데 이 주장에는 죄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지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악이 비존재니까 그렇게 말하면 고만 낱말 뜻으로만 받아들이면 악이 없는 거죠. 악이 없으면 그건 너무 나이브하다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의의가 어거스틴에 의해서 제기된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임이 틀림없다. 존재를 왜곡한다는 것은 왜곡되지 않는 존재와 마찬가지로 실제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존재론적 실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교 창조의 교수는 악이라고 하는 창조적 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죠. 선하다,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죠. 존재로서의 존재는 선하다. 이것은 반영지주의적 교부도 어우스티누스도 주장했다. 존재로서의 존재는 선이며 악이란 선한 창조의 왜곡이다. 그러니까 아닌 거죠. 존재가 아닌 거죠. 그런 점에서 비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죠. 플로티누스도 비존재를 매온 그 존재가 될 가능성을 갖는 물질이라고 불렀을 때 근본적으로는 그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매온이란 절대적인 비존재인 우쿠온이 아니고 상대적인 비존재다. 그러나 매온은 존재를 가지지 않고 존재를 가지는 것에 저항한다. 그 때문에 플로티누스는 매온을 도량이나 한계나 형식이 결여된 것, 비현실적인 것, 순수한 박탈, 절대적인 결핍이라고 부른다. 악이란 우리의 신체적인 실존에 이런 비존재가 현존한다는 것이다. 악이란 선한 힘의 결여이며 존재의 힘의 부재다. 재미있습니다. 표현이 까다롭긴 하지만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성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러한 신플라토니즘과 주기 교부들 사이에 벌어졌던 그 논쟁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 그저 성서를 회중들이 요구하는 어떤 방향에 따라서 혹은 설교자의 개인적인 생각에 따라서 설명하다 보면 그 중심에서 이탈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